먼저 제주도 가시는 분들, 문자 다 받으셨죠? 오해가 있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부가 같이 가면 1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원이 아니라 4인, 저희 교회는 4인 1실로 이렇게 이제 방을 얻거나 아니면 2인 1실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4인 1실로 갈 경우 4인 1실로 쓰는데 1인당 18만 원이고요. 4인 1실은 1인당 18만 원이고 2인 1실로 이제 부부가 같이 가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쓸 경우 2인 1실로 쓸 경우 20만 원. 1인당 2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간다고 해서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가도 2인 1실을 쓰는데 1인당 20만 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부부가 아니어도 자기는 제주도 여행 가서 2인 1실을 나는 쓰고 싶다고 했을 때 20만 원입니다. 1인당 20만 원. 반값하고 비행기 티켓하고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을 이렇게 내주셔야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10만 원이 아닙니다. 네? 추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행사에 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그런지 통증이 많이 완화되셨다고 하시고요. 많이 완화되셔서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덜 아프신가 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참고로 사모님은 병원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주무시면서 간호를 해주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니까 오해 안 보이시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모님은 목사님을 간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태적 감수성. 이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뜨거운 날 태양 빛 아래 흘린 농부들의 땀 한 방울,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보면서도 열대 우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종이는 그곳의 나무들로, 열대야 우림의 나무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커피 한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도 브라질 농부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커피가 생산되는 곳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예민하게 느끼면 그 사람을 보고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는 감도를 영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시는 공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어떤 분의 감사는 주님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효령 박사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삶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속담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소리를 지릅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른 것일까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것이 아닐까. 그들은 나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는 동네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를, 나병의 병도 치료받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천형이었고 하늘에서 내린 병이었고, 그래서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하고 어딜 가도 그 나병 환자들은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나병이 질병의 원인이었고 또한 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은 모든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자고 의견을 모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거나 안수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한마디 말만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그렇습니까? 당대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레위기 13장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한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고 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들을 보고 그 병이 나았다고 진단을 받으면 이들은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찾아갔겠습니까? 아니, 저라면 아마 찾아가지 않고 제 병을 고쳐주면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도 안 하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이대로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리고 가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병에서 나온 줄
나은 줄로 믿고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길거리에서 환호를 하고 또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발걸음은 날아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왜 다른 사람도 그 9명도 다 나았는데 왜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9명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중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선은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 현재이지 나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사탄이 틈을 타서 방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나중에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실패합니다. 감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9명 중 상당수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제 가슴에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9명 모두 마음속에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벌처럼 여기던 나병에서 해방되었으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하지만 행동화할 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말로라도 감사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이었고 그러나 마음만의 감사로는 참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다수가 안 한다고 자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같이 가다가 전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명은 집으로 갔을 수도 있고 또한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집으로 가네? 나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집으로 가고 있고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도 집으로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10명 중 1명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절대 다수가 감사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감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저러는데 나라고 뭐 잘났다고 안 하냐?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장애가니 따라가야 합니까? 남들 따라가는 신앙은 평범한 신앙은 될지 모르나 큰 복을 누리기는 어려운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풀리면 왜 안 풀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양이 차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감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욕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욕심이 만드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인색함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인색하면 결국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때를 놓치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의 망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누리고 살면서도 시간이 흐르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잊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답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서로가 복잡하게 얽혀서 사건의 원인이 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질병의 원인은 찾아낼 수 있어도 건강의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 불가능한 것이 많기도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병의 원인을 찾아서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사람이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모릅니다. 그저
신비할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여깁니다. 또한 자기 운동의 결과라고 자기 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도 놓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도 다들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회를 미루었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9명은 육신은 병에서 구원받았으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마리아 한 사람은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다가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질병에서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복을 누리는 도구이고 그러기에 때를 놓치면 이것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감사의 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주님께 곧바로 오지 못한 데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갔을 수도 있고 자기 가정에게 갔을 수도 있고 가서 나병에서 나았다고 선고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은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아니면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감사하자고 미루었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 9명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나중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지 못하고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사의 온도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입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 나병, 영적 불감증은 아니십니까? 나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감사의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감사가 회복되고 영적인 감각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